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대를 이제 있는 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채플에서 학생들과 이제 말씀 나누고 하루를 여기서 묵었어요. 묵으면서 이제 캠퍼스를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찬양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 캠퍼스에 와 있나 아니면은 수양반에 와 있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참 인상이 좋았었습니다. 이번에 미셔널 처치 또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변화시키셨는지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힘들어도 좁은 문을 내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2017년 12월 24일에 열린 필그림교회 공동의회 성도 94%의 압도적 지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미국 장로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탈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을 포함한 모든 교단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며 광야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진리 위에 서는 교회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져가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숱한 자칭이 괴롭힐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설득력은 마리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제.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길을 찾을 때 힘들지만 바른 길, 죽지만 생명의 길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단이 이제 동성애를 허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2011년에 정식적으로 동성애자를, 그러니까 동성애를 프랙티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는 목사, 장로, 또 집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동시에 이제 건물을, 미국 주류 교단들은 대부분 다 건물이 교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건축을 한 거지만 여전히 이제 교단이 트러스트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이제 놔주질 않으니까 한 98%의 성도들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포기하고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너무 근사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한국의 그 C 채널에서 저희가 미주에 있는 단비 기독교 TV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너무 좀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겪은 것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돼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미국에 들어간 지 꼭 만 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고 그리고 이제 50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나면서 겪었던 아주 그 메이저 큰 이벤트들 간단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1973년대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때였죠. 그리고 1992년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LA 라이엇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백 갈등으로 시작된 건데 피해는 우리 한인들이 다 봤죠. 그래서 한 2,300여 개의 우리 한인 업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LA에 있었죠. LA에서 목회하고 막 부목사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가는 그 시점에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겪은 큰 사건이 여기 최종훈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1994년도에 노스리지 얼트퀘이크라고 엄청난 지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하이웨이가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1997년도에 뉴저지로 가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개척한 지 한 4년 후에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던 정말 끔찍한 테러 사건. 그리고 2012년 미 동북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 한 10일 동안 정전이 되었고 23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수프림코트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헌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5대4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성경적인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헌화시키는 이 사건은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 여러 재난이나 또는 테러 사건, 저는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미국 주류 교단 중에 하나인 미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회 결정에 앞서서 교회가 교단이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역사, 청교도 역사를 쭉 보면서 가장 사회가 힘들어졌던 하나의 계기를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폐지시켰던 것, 이것을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어쩌면 더 큰 결정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개교회로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보셨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동성애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지만 성경 어느 한 군데도 그런 동성애가 죄라고 규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교회와 저 자신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성경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또 교회도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보니까 이제 그래서 건물을 놓고 나오고 제가 어제 당일 기도회 때도 중점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방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한 2,000여 명의 교인들이 다 이제 나와서 방야 생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을까? 어떻게 참 기적과 같이 교회가 한 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약 127억에 해당되는 그 건물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가 됐다는 그 자체도 기적인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한 3년쯤 지나면서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계속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진 않을 텐데 결국은 이제 결론으로 제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무슨 미셔널 철치니 미셔널 라이프니 이걸 주장하면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녔는데 너희가 먼저 미셔널 철치가 되어봐라.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놓고 나오면서 온 교회인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머리에 딱 박힌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국민일보 기자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인터뷰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것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셔널 철치로 우리 교회를 변화를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바로 그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셔널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10년도 안 됩니다. 한 5년 전이죠. 코로나 전 한 2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제 아내와 큰 딸을 데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을 지나서 퀘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벡 시티에서 아침 식사, 호텔에서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길 건너편에 보니까 이게 좋은 석조 건물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고 잠깐이라도 한번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벼룩시장, 옛날 전축반
전 전축, 판, 이 책들 이런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죠. 뭐 제 기대하고 나서뿐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아팠고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런던 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일 겁니다. 그때 그 런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이제 PGM, 전문인 선교회와 관련된 분이 그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오전에는 어디 가서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교회 앞에 저를 데려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런던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지금 그 마케트에 나왔다는데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빨이 약했는지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이 내부가 이렇게 커피숍 술집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한 14개 기독교 국가들의 통계 조사를 하는데요. 뭐 다른 것도 뭐 보시지 마시고 맨 밑에 수치만 보시면 가장 저쪽이 Church Attending Christian이에요. 그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Church Attending Christian. 그리고 뭐 한 달에 아니죠 1년에 뭐 한 서너 번 나가는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Non-practicing Christian이 쭉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이 맨 오른쪽은 Religiously Unaffiliated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 적은 숫자인데 Other Religion 주로 유럽에서는 이 포션이 모슬렘들입니다. 근데 관심 있게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평균적으로 유럽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의 나라들의 Church Attending Christian이 한 18% 평균적으로. 그런데 Non-practicing Christian이 46%. 그리고 religiously unaffiliated 된 사람들이 24%.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나안 교회들, 안 나가 교회죠.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 기관에서 낸 통계입니다.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통계인데 2003년하고 2017년 통계입니다. 여기 2003년에 여기 보시면 개신교가 50%, 캐톨릭이 25%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약 15년 이후에 2017년 통계를 보면 캐톨릭이나 아들 크리스찬 이 통계는 똑같은지 조금 늘어났어요. 또 No Religion이 거의 한 2배로 늘어났어요. 개신교는 50%에서 36%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미국에서의 그 개신교,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이 미국이 점점 그렇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 주류교단의 쇠퇴하는 현상입니다. 제일 위가 그 UMC 감리교단인데요. 1960년도에서
2017년 가려니까 한 50년, 한 반세기죠. 한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10.5 밀리언이었던 UMC 6.9 밀리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던 브레이 파워가 PC USA 미국 장로교단이 한 400만에서 이제 2017년에는 20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밑으로 떨어져요. 이 추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류 교단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이것은 우리 한국 통계입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놀랍게 증가한 것이 가난교인들, 비출석교인 10.5%, 23.3%.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각 교단, 교회학교, 교세 추이 현황인데요. 네, 뭐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다 알겠죠. 실제적으로 모든 교단의 교회학교가 축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보통 듣는 얘기로 주일학교가 전혀 없는 교회가 이제는 절반이 넘었다. 그래서 대략 제가 한국의 이제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기성교인들이 아직도 한 거의 20%가 이제 교인이고, 청년 세대로 대학 청년으로 내려오게 되면 5% 밑으로 떨어집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아예 없는 데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거기다가 이제 비출석 교인이 가난 교인들은 한 세대, 길게 잡아야 두 세대가 지나가면 유럽과 또 북미주에서 일어난 현상이 그대로 우리들의 현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비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다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 세대들. 자, 이런 추세, 마치 우리 모든 생명체 주기가 출생해서 성장해서 정체하고 그 다음에는 쇠퇴하고 사망하는 것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가 다시 재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세대의 큰 과제죠.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 제가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 청년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북적북적합니다. 꽉꽉 찹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그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을 하면 그 침몰할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이제 선박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침몰되고 마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개 교회나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계의 과제죠.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일반 국민들의 한국 개신교 신뢰 정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해서 약간 신뢰와 매우 신뢰 이 둘입니다. 한 18% 정도가 약간 또는 매우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혀 신뢰하지 않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제 한 50%, 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해오던 방법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재활성화는 이루지 못하고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교회 수입니다. 뭐냐 하면 이민의 물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4,700, 4,800 거의 5,000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다가 정체되고 최근에는 이게 2018년까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유학생도 대폭 줄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 근데 먼저 우리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위기에는 또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제 식어져 왔던 영적 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도 운동, 또 회개 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맞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짚어보게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야 우리 결혼 관계가 이게 참 위기다 하게 되면 도대체 결혼이 뭐냐? 본질적인 걸 다시 짚어보게 되죠. 가정이 파탄한 위기에 놓이게 되면 왜 가정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본질적인 것을 짚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운동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특별히 이런 그 현실 속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하는 소식도 듣게 되고 대면 예배로 회복되는 퍼센티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리셋을 얘기합니다.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리셋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은 팬데믹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고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에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전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아래서 허용이 된 것이라고 볼 때에는 단순히 리셋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뭐 재정적인 거 그뿐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작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건 참 우리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셋이 아니라 리런칭이 돼야 되죠. 재출범이 돼야 돼요.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의 건물 사용 용도나 또는 교회 문화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다시 새롭게 재출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리셋만 우리가 고대한다면 별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과거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 교회들에게 더 큰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게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각성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그 선교적 운동력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셔널 철치 운동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슬리 루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 40년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1974년에 40여 년의 이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자기를 파송한 이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지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레슬리 뉴비긴을 늘 언급하게 되죠. 이번은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론을 다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행위였다면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 선교한다, 해외 선교 프로젝트, 해외 선교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로 쭉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 본질이 선교, 미시오 데이가 교회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프로그램에서 선교적 삶, 미션 프로젝트에서 이제는 미셔널 라이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조심스럽지만 해외 선교치 중에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해외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갔는데 우리 이민교회의 퀘스천은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옮겨줬느냐. 물론 우리가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필요에 의한 우리 움직임이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인 것이 있으시다 해서 이민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 해외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면 세계 어디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국 여권이 훨씬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더라고요. 미국 여권보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외 설교를 제가 해왔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한국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은 선교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베이스가 위기 상황에 놓은 거예요. 선교를 하는 베이스, 우리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고민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얘기해오는 건데 개교회주의를 어떻게 빨리 타파를 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마치 선교지에 나가면 그래도 초교파적으로 협력, 연합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되짚으면 우리 교회를,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내용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천국 일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는데 빌라도가 내가 과연 그러면 왕이냐 유대냐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천국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누가의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그 중심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꼭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워진 건 아닌데 앞으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한 번 나와요.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기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 본래 뜻이 뭐냐면 대문 또는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 땅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에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 사탄 마귀의 그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언제부턴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이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약속에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둠과 사탄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본래 그 말씀은 공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교회, 그 에클레시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 전진 공격해 나가면 그 어둠의 그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가리라. 기독교 역사가 그거를 말해주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교회의 그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야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교의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성장으로 확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권위적인 자세에서 섬김의 영향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적인 자세로 세상을 대했던 저기 기독교 역사 속에 그때마다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성육신적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5가지가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리포커싱이 돼야 되겠다. 프로그램에서 선교적 삶으로, 대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해외 선교 중심에서 Here and Now로, 보내는 선교사에서 보냄 받은 선교사로, 4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이 다 생각을 했나 하면 2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얼마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선교사로 보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제자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동대 캠퍼스, 포항,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저지 해켄색이라고 하는 동네, 거기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의 제1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트랜지션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여러 해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여전히 참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미셔널 철치로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미셔널 철치가 안 됩니다. 미셔널 철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보내는 선교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사이, 그 동네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미셔널 정체성이 먼저가 되고, 이거 없이 그냥 미셔널 프로젝트를 또 얘기한다고 하면 미셔널 철치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미셔널 철치를 저에게 정의를 내리라고 여러 대표님 정의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미셔널 철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미셔널 철치.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과 북미주가 이런 상황을 먼저 지나갔으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겠죠. 근데 미국의 노보라고, 전에는 CRN이었는데 노보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이 노보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교를 하는 기관이에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eep and wide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먼저 건강한 리더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관에서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가 영국에서 북미주에서 이렇게 되면서 기존 교회가 어떻게 미셔널 처치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좋은 실제적인 툴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미셔널 처치를 오랫동안 얘기해온 사람들 중에도 이게 숙제였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기관이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The Missional Pathway라고 해서 Awaken and Activate, 일깨워라 행동하라. 이 두 스텝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ssess and Advance, 평가하라 전진하라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스텝 3, 스텝 4입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Jesus said before he left,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I'm Kirk Mackey. It's my privilege and honor to introduce and welcome you to the missional pathway. Jesus said to make disciples of all people groups. How do we do that when they don't come to church in our current context? The lost, the unchurched, they're not coming to church like they used to. So now it's time for us to go to them. So here we are discerning as a church where God wants us to be. It's about mission, and Jesus calls each of us to live on mission. So here we go, the missional pathway. In steps 1 and 2, we explored your personal life, your story, what God's been up to and where He's taking you, as it leans into Ephesians 2:10. Assess and Advance is about us as a church figuring out, Lord, where would you like to put us in the city? We might love and serve the same people, life on life, week after week, so that we begin to demonstrate the love of Jesus. Now we're going to dream into what the Holy Spirit wants for us. We serve the unchurched in our city.
So we'll be gathering as a church around tables with friends and colleagues, listening to the spirit of exercising. We'll be drawing and talking and dreaming, reading together. What's dynamic? You're not sitting and listening to a person and blabber all day long. Put it that way. We're going to find out how we're going to serve this city in the name of Jesus. See many come to faith. It's not just for leaders. This is not just for people on the board. This is our whole team coming together. This is the church just serving where we're going. The Bible says to seek the peace and the prosperity of the city to which I've called you, because lost people matter to God, and therefore they matter to us. And how do we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don't come on Sunday mornings, who don't come to ministries like they used to? It's time for us to go to them. The mission pathway.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1단계 1개월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오셨는지 자기의 그 지나간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개인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잘 만들어진 그 워크숍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는 액티브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향 선언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그래서 실제 이제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워크숍의 가장 큰 효과는 1개월화 행동하라를 마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마치 그룹 코칭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유전인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 2가 개인적인 거였다면 3, 4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어드밴스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게 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비전 2030인데 50%의 언약교인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간다. 미셔널 패스웨이의 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개인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50%가 실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70%의 언약교인이 은사도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소그룹입니다. 목장 또는 셀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동산이라 해서 은사동을 하는 이거는 발음 잘못하면 인사동이 되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결국은 미셔널 라이프를 위한 영적 재충전과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개의 선교적 사역팀, 미셔널 미니스트리 팀을 만든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미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십시오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인이 시작을 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다 보니까 최근에 보았던 것은 홈레스 또는 이제 싱글맘 이런 사역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교회인들이 만들어가는 미셔널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탑 다운 식이었다면 이제는 바텀 업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을 우리가 Awaken and Activate 워크숍을 해서 개인 소명 발견하게 하고 소명 실천 교육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코칭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죠. 이것은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이 작성한 개인 소명 선언서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적 정체성, 내가 존재하는 이유, 비잉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치, 나에게 주어진 가치, 이것은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심어주신 value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impact statement,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리해서 이 K 권사님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손자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에서, 네이버 플러스는 저희 교회가 세워놓은, 일찍이 세워놓은 지역사회 봉사센터인데요. 네이버 플러스에서 싱글맘 사역과 가정상담 사역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는 자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식으로 개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셔널 플랫폼,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있는 플랫폼인데, 이제 자기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느 플랫폼에 속해서 이 사역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2020년 3월 코비드 19 전염병이 3시간의 전 세계를 어둠과 공포 속으로 몰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모두 한순간에 가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동 때는 두려움이었던 천둥 번개가 모두 전화가 되는, 그리고 모두가 같이 느끼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극도로 조용해지면서 하늘의 냄새가 불어오고 자유롭게 숨쉬는 꽃들이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예외 없는 전 세계적 유례 없는 토탈 스톱페이지 팬데믹의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가게는 단 20일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에 갇혀서 옆집 문도 두드릴 수 없는 고립 상태로서 극도로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나라도 부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개인과 비즈니스는 더더욱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네이버 플러스도 예외 없이 각자의 집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과 그동안 함께 나누고자 설립된 네이버 플러스는 그저 갇혀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원해야 이 상황에 참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찾고 공부해서 필요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주정부에서 렌트 부분을 넣었는데 서류를 해석을 못해서 네이버 플러스에 부탁을 해서 서류를 해석하는 걸 도움받았습니다. 보험 가입하는데 좀 어려워서 연락드려서 다행히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생각나는 게 렌트비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렌트비에서 론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맞으면서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저희는 나이도 많은 데다가 영어도 서툴고 또 컴퓨터 같은 것도 뭐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당했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조가 있었는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다른 분한테 소개를 네, 그거는 저기서 얘기가 중단 한 뭐 10분 더 봐야 되는데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 온 라이프를 강조했던 것이 실제 팬데믹 상황 속에 효과로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은 교회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가 아니고 미션 온 라이프의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나름대로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소망의 텃밭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홈레스를 돕고 어려운 이세에 이제 음식을 배달해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교회는 미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데는 항상 그렇듯이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면서 우리 한동대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리더를 키워내는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방향을 정하고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진짜로 삶의 영역에서 미셔널한 라이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전문인 선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생활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주님의 대학을 세워주시고 한동대학을 통해서 이미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주여, 이제 이 대학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더욱더 활기차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리더십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는 대학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천국의 일꾼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